예,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으시는 그 전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식일 규례에 보인 태도에서 알 수 있었듯이 율법의 형식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율법의 정신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또 4장에서 보여졌던 그러한 4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보여졌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시간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그런 가운데 그런 영적인 말씀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동등하신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더욱 큰 핍박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이유를 이제 쭉 말씀하게 되는 것이었었는데, 그 내용은 결국 거듭남과 또 영생과 심판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런 일과 그런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거듭남을 이제 내가 이제 허락하는 것과 또 영생과 심판을 이제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내가 한다. 당신께서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제 보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거듭남 같은 경우, 먼저 거듭남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때 나온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건데, 그런 자들에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또 영생과 심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동일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난 모습을 계속 보이는 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심판을 피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그것을 하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그 영적인 말씀의 주된 내용은 결국엔 거듭남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거듭남.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거듭남이 이어질 때 심판을 피해서 영생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그 영적인 말씀까지도 다 포함되었던 그러한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 예수님에 의해서 그 거듭남을 받을 자들이 지난주 24절, 5장 24절에 잘 나오고 있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메시아임을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던 것 가운데 또 그 전자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걸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다면요. 오늘은 그렇게 거듭남을 받을 자들,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을 받을 자들의 그 후자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라는 것,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다른 말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또 그러한 믿음, 그것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 그 말씀을 들음과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지난주 말씀을 잘 듣는 그쪽에 초점을 두면서 그것으로도 그런 믿음까지 갖는 것까지도 연관돼서 말씀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기에 오늘 그 증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 가운데서는 그 말씀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말씀도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말씀하신지 살펴보면서 결국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잘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결국 거듭남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잘 듣는 것, 말씀을 또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 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결국에는 거듭남으로 나아가서 그 거듭남의 결과가 지난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죠. 영생과 생명,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더욱더욱 힘쓰게 되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절인 31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을 갑자기 이제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왜 갑자기 그 말을 하셨을지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은 이 증거라는 것이 중점이 되죠. 증거.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난주 영적인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기 시작한 19절입니다. 19절. 지난주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더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왔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더 핍박받는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한 19절이나 또 지난주 마지막 절인 30절에서 모두 아버지의 일을 보고 살리시는 일을 하시던가 19절은 이제 그 내용이었죠. 아버지의 일을 보고 살리시는 일을 한다. 아니면 또 30절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에서 잘 보여졌듯이 앞에서는 거듭남 쪽이고 뒤에는 심판 쪽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지난주 본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서도 잘 보여줬듯이 지난주 본문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당신이 동등되시다라는 사실을 주로 그 동등하신 일, 사역을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포함하여 더 포괄적으로
이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 대한 그 증거를 말씀하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어떤 사역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로 일적인 차원에서 이게 거듭남이나 영생과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일들 차원에서 이제 동등하시다는 걸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차원에서 어떤 증거로서 동등하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등하심에 대해서 지난주 마지막 30절 그 뒷부분에 보면 거기 잘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에 원대로 하려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긴 하지만요. 나를 보내셨다는 말 거기 쓰고 계셨었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내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메시아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메시아다라는 말로 바꿔 말씀하고 계셨던 사실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저 후반부 쪽을 또 참고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증거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등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차원으로 가서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보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지난주도 앞부분 전반부가 있었고 후반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23절까지가 전반부였고 24절이 후반부였는데 그 후반부의 시작 첫 절이었던 2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이 그와 같이 지난주 마지막 말씀인 마지막 절인 30절에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동등하시긴 동등하신데 나를 보내신 차원에서 동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지난주는 이제 뭐 그쪽에 이제 말씀을 주로 그죠? 사역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아예 보내셨다. 동등하시다. 라는 차원입니다. 같이 함께 동등하신 상태에서 나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 보내셨다는 건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된 증거. 이거를 오늘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신에 대한 증거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기를 그런 증거죠. 보내심 받은 그 메시아로서의 증거, 그걸 중심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론 증거는 저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보내신 증거, 하나님께 보내신 거죠. 물론 또 그 바로 앞절, 31절 바로 앞절, 30절에 그 내용이 보내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입니다. 갑자기 그 증거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증거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그걸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나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이게 참되지 않다 해서 참되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짓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더라도요. 사실은 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되시죠. 참되신 것인데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 방법에 따라서 2-3명이 증거해야,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증거해야 되는 거죠. 2명이나 3명이 증거해야 되는 최소한 2명입니다. 그 증거를 해야 그것이 참된 것임을 라는 그러한 규정, 이러한 율법을 기준 삼아서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실되다, 참되다 이거죠. 근데 나 혼자 이것을 만약에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되거나 참되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거짓된다는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율법 차원에서 2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거하는 어떤 것을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율법의 근거에서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위하여라는 말이었어.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여.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위해 혼자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고요. 아, 내 혼자 나 스스로를 위해. 근데 그러면 참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혼자만 증거하는 거야. 나 혼자만 나를 위해 증거하는 거야. 이거 참되지 않다. 그래서 다음 32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라고 하시며 또 다른 증거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자. 여기저기 따로라는 말이요. 더 정확히는 그 밖에라는 거. 영어로 하면 another 이건데 그 밖에. 따로 해서 뭐 other 이게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another 또 다른 그 밖에. 그래서 또 다른 증거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자. 나 말고 또 다른 증거자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 증거하시는 이라는 말이나 또 증거라는 말 모두가 원어상 단수입니다. 단수로서 한 사람의 또 다른 증거자, 한 사람의 한 명, 뭐 여러 증거자들이 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증거를 말하는데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당신 스스로의 증거를 포함하여서 이 또 다른 증거자의 증거까지 이 2명의 증거로서 당신을 유대인의 율법대로 이렇게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나중에 저 뒤 8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8장 18절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당신의 증거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해서 맞습니다. 그게 한 가지 증거가 돼요. 원래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의 증거는 원래 이렇게 제외돼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증거로 포함이 돼서 또 한 분의 증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당신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뭐 잘못되신 것이 아니고 8장에 그런 내용이 더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 31절에서 당신의 증거 자체가 정말 참되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혼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혼자로서는 이제 그것이 참되고 충족되어지지 않는 차원이죠. 그런 차원. 자, 그럼 이 뒤에 이제 그 또 다른 증거자로서 세례 요한이나 또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돼요. 이렇게 세례 요한 아니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증거자로서 이제 뒷절에 쭉. 근데 그중 누가 또 다른 증거자가 될까요? 그럼 그 중에 한 명만, 한 존재, 한 분만 지금 단수로 말씀했기 때문에 한 분만 이제 또 다른 증거자가 되는데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32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32절 하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라는 말씀을 보면 앞서 상반절에서 또 거기서 증거하시는 이라고 존칭어로 번역된 것에 이어서 시라는 게 들어갔죠. 시, 우리나라 말에 시, 뭐뭐 하시는 시. 존칭으로 번역된 것에 이어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말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다. 시, 뭐 따갈 수 있지. 뭐뭐 하시는. 이제 오늘 모두 이 뒷절들을 여기 쭉 보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 하반절에 참인 줄 안다는 말이 그 앞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기에 마치 그 증거하시는 증거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강조를 둬서, 그죠? 하나님 쪽에 좀 뭔가 이 비중이 있는 쪽에서 참이다. 라고 우리가 보여지기 쉬운데요. 사실은 거기 시라는 그 존칭어를 빼고 보면서, 원래 그것이 우리는 이제 존칭어가 있으니까, 시자를 들어. 원래 그건 빼야 되는 겁니다. 더 좀 정확히.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빼고 보면서, 결국, 그럼 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하여 증거한 그 증거가 참인 줄 안다. 이거죠, 원래. 그러니까 시가 들어가면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를 빼고 보면은 나를 위하여 증거한 그 증거 자체 강조해요. 증거 자체. 하나님께 강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체가 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는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그 31절에 혼자 증거하시는 것과는 달리 이젠 두 명의 증거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는 참되고 진실되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야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자체가 이제 참되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시자라는 걸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죠.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좀 안타깝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걸 빼야 돼요. 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뭐 맞았어요. 근데 증거 자체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이게 딱 된다. 이게 참되다라는 걸 보기 어려워지죠. 이걸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증거는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고 이제 두 명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참되다. 8장에도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대비고와 그런 내용을 여기서도 사실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번역 시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33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례 요한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증거를 그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뒷부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 아니면 하나님 이 두 증거예요. 쫙 합니다. 자, 먼저 그 중에서 33절부터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 당신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은 전에 1장과 3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세례 요한의 증거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아시는지 여기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하고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은 1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습을 그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요.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 라고 묻게 되고요. 여기 사람을 보내매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때 이제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 뒤에 오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에 대하여, 원래는 진리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진리를. 꼭 대하여라는 말이 여기 원래 없어요. 진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진리를 증거했다. 또 증거했다는 것도 그냥 과거에 한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를 증거해왔다 이거예요. 원래. 진리를 증거해왔다고 이제 하시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던 사실을 가리키시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여기 진리,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이거죠. 이거를 증언해 왔다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때 1장에서 또 그러한 예수님의 신분적 증거, 그리스도 되신다는 어떤 이런 신분적인 증거 말고도 사역적인 또 증거도 요한이 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역적으로는 그때 철저히 높임 받으실 위대한 그 사역을 하실 분이시자 육신을 입고 사람들 속에 계셨던 분이심을 함께 증거했기에 아주 위대한 사역 이제 하실 분 그리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속에 계셨던 분이심을 함께 증거했기에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면서 그러면서 직접
이 역사 속에, 이 땅의 그 역사 속에 계셨던 실제적인 인물이시라는 증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요. 하나님과 같으시면서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같으시면서도 이 땅에 또 인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걸 증거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것 말고도. 자, 그래서 그 사실 모두를 가리키며 여기 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진리. 진리. 이걸 진리라고 하시는. 자, 그 내용은 더 결국 뭡니까?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인간이셨음을 나타내기에, 신성과 인성이죠. 그때는 뭐 그런 거 쪽으로 많이 봤죠. 신성과 인성이 많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과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 되시는 것,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도 인간에 왔고 인간에 되시는 것, 이 모든 것, 그 진리를 증거했다. 너희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 1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 그겁니다. 여기서 좀 증거하려고 하시는 내용과 또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하지만 다음 34절은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하고 하십니다. 즉, 여기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그 세례요한의 증거를 당신에 대한 증거라고 취하여 내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그가 그 세례요한이 진리를 증거했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뭐 잘못됐다고 하시던가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 즉 여기 지금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와 반대편에 있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취하고 내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이 세례요한의 증거와 같은 사람의 증거만 만약 존재했다면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셨을지도 모르지만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증거로서 증거를 삼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세례요한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또한 존재하기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증거를 더 앞세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한다라는 말씀을 또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취하는 차원인데 취한다. 그죠? 하나님의 증거냐 사람의 증거냐. 그래서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취한다는 거 그러면 그 다른 편의 하나님의 증거를 취한다. 라는 것이 다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죠. 취한다. 붙잡다. 이런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내가 취해서 나를 증거하려고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편이 또 있는 차원에 취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상충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우선하고 앞세우시는 분이심을 이제 엿보게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더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상충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신앙 현장에서는 사람을 다 택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상충될 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당장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쪽에 딱 속혀버리고 사람 기준 삼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이론적으로는 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이 사람들. 절대 안 틀려요. 언제 봐도 100점 맞을 겁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죠. 실질적으로 현장은 사람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을 마치 높이는 것 같이 보이는 예성론자들. 그들은 대답은 막
1000%막 100점 맞죠? 근데 실질적인 삶의 현상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외식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 사람 중심으로 빠지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그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다 부딪혔을 때.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부딪혔으면 하나님. 그래서 취하신 세례와는 틀린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 난 하나님. 자, 그러면서 그 뒤 34절 하반절을 보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이 뭡니까? 이 말. 아까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거했다라는 말이죠. 네,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거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즉, 당신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취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 증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너희에게는 유효한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 유효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말씀에서 더욱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잘못되어서 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때문에 취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이러한 정말 모습들 더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데서 세례와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얼마나 사람께 좋은데도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 그걸 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딱 있다면 다 버려. 확실하게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앞서서 그걸 취하시려고 하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서의 그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거했다는 그 말, 증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거함이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유효할까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효할까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까 다 보았었죠. 그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즉, 여기에 구원은 너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이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구원은 먼저 믿음, 특별히 이제 당신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믿음을 전제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이제 35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존재였냐?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떤 존재였냐? 거기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또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도 세례 요한은 전혀 무시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등불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죠. 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기 켰다는 건 불 켰다는 거예요. 불을 지폈다, 불을 붙였다 이거죠. 우리나라 말도 느껴지지만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잘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근데 원래는 한 단어예요. 불을 켰다는 거예요. 켜서 불을 이제 붙여갖고 또 그 다음에 비치는 그런 등불이라고 하시면 그래서 일시의 빛, 여기 일시라고 했죠. 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일시라는 말은 더 정확히 한때예요. 한때.
한때. 물론 한자어나 우리나라 말 똑같죠, 한때나. 근데 또 어감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일시, 잠시 이런 느낌인 것 같지만 그거보다도 좀 한때. 한때의 빛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자체적인 빛을 가진, 자체적인 빛이 없어요.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기가 빛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자체적으로 이게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적인 빛을 가진 그리고 영원한 빛, 한때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또 그래서 빛은 아닌 것이었음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무시하지는 않으시면서도 이게 지금 자체적이면서도 영원한 빛은 아니시라는 것을 또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에요. 잠시의 빛이었다. 빛이긴 빛인데 등불이고 빛이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한때라도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즐거이 있다는 말 원어로상으로 기뻐 날뛴다는 거. 좀 더 강하죠. 막 기뻐 날뛰기를 원하였다. 원하였다는 말도 원래 원어상 열망했다는 겁니다. 좀 더 강한 말이죠. 원래 기뻐 날뛰기를 열망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때라도 그 빛에 즐거워 있기, 그 빛에 막 기뻐 날뛰고 이를 열망했다는 거죠. 이거 뭔데요? 이는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여기 문맥상으로도 결국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진리는 이제 예수님이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 세례 요한의 당신에 대한 증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자력적, 자체적이지 못하고 유한한 증거임을 보이시면서 그럼에도 너희가 기뻐하고 열망했다면 이제 36절부터 말씀하실 하나님의 이 증거가 자력적이며 자체 발광적이죠. 자체 막 빛이에요. 자력적이며 또 무한한 증거죠. 아까는 이제 잠시 뭐였다면 뭐 영원한 거 무한한 증거가 됨을 암시하시면서 암시하시는 거죠. 뭐 그 말을 굳이 뒤에 하시진 않지만 이 암시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증거죠. 자력적이고 무한한 증거가 되면 암시하시면서 그러기에 또 그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이제 또 기뻐하며 열망해야 함 또한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빛들도 너희가 막 기뻐하면서 열망했다면 이건 뭐 더 물론이거든요. 그것 또한 암시하시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잠깐 이와 같이 소개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초점으로. 자, 즉, 이 35절 말씀은 이제 다음 36절을 기대하게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아까 그 33절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35절까지 전체가 결국, 사실, 이제 그 36절부터 말씀하실 하나님의 증거를 더 돋보이고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음과 함께 또 그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또 잘 받아들여야 함도 암시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말씀하시되 나는 그 증거를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건 이 뒤에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죠. 그걸로 너희들 구원 얻길 바란다. 너희 기뻐 날뛰었자. 이게 다 같은 차원인데요. 구원받기 원하는데 기뻐 날뛰었다. 그럼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렇죠. 사람의 증거가 그렇다면 이건 너희들 더 구원받으려고 기뻐 날뛰어야 돼.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내포되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더 돋보이게 그리고 이제 더 무한하고 정말 자체적인 그러한 증거다라는 것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더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도. 근데 사실 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 쪽에는 우선해요. 사람 쪽에는 잘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쪽은 안 해요. 이 당시 유대인들 똑같았단 말이죠. 요새 사람들. 말들은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인 현장에 가면 사람 쪽에 가 있다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그걸 택해 갔다는 것도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수도 없이 모를 겁니다. 자기가 말씀에 비춰 자기를 들여다보던가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면서 그게 발견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뭐 대답만 잘했죠. 뭐 시험 보면 100점 맞죠. 그러면서 현장 가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멸망입니다. 그렇다고요. 다 그냥 멸망이에요. 몰랐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아, 왜 말씀과 기도를 안 해갖고 그걸 왜 몰랐니? 그건 네 책임 아니니? 다 멸망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무슨 자기 몰랐다고 해서 뭐 사람 쪽을 택했는데 자기 몰랐다고 해서 나는 몰랐다고 핑계댈 것도 없어요. 다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니까요. 부지기수였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의 증거, 세례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이거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너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기뻐 날때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을 나름대로 암시하시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 안 하던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너희들의 상태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럼 이거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나 심판에 이 뭡니까? 예? 이걸 갖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요. 오늘 말씀은요. 다음 36절부터 38절까지가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36절은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되어 앞서 그 35절과 반전을 이루며 시작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36절부터 이제 그래서 36절부터 38절 오늘 이제 결론 그거예요. 그게 결론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핵심적이죠. 자, 그래서 먼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있으니는 더 정확히 소유하고 있으니 이겁니다. 소유하고 있으니 가지고 있으니 이겁니다. 라고 하시며 세례요한의 증거와 직접 비교하시며 그 더 큰 증거로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아예 다 그냥 나오죠. 대비가 되죠 벌써. 자, 그리고 그 다음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생략이 돼요. 그렇게 더 크다고 하신 이유로서 더 크다고 여기 지금 하셨는데 더 크다고 하신 이유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성취케 하시는 역사 라고 하시면서 곧 뒤에 뭐라고 하시면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는 뭐에 대한 증거냐 하면 그 증거는 뭐에 대한 증거냐 하면 거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라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신다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증거. 자, 한마디로 그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당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죠. 그고요. 또 지난주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이를 믿는 자라는 말이 결국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자라는 말이었음도 여기서 더 밝혀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결국에는 말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러면 뭐 유대인들도 웬만하면 다 하나님 믿었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식이 되어 있고 꼭 나를 보내셨던 게 더 강조점이었었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결국 보여주기 위한 그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 되신 요거였는데 요게 요 내용이 여기서 딱 이제 제대로 이제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 앞에 24절의 그 앞부분은 내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보내신 것, 그죠?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는 받은 요걸 갖고 말씀한 오늘 본문 전체는 여기서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그 내용이 그거였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24절을 보면서 말씀도 내가 잘 듣고 하나님 믿어요.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놓쳤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을 지금 그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럼 여기 역사라는 말은 원어로 work 뭐 저기 영어로 말하면 행위 또 행위라는 말로 여기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오셨던 표적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 그리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이유는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셨기 때문으로서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셨기 때문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 비교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가 이루게 하셨던 역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나야 하는 그 역사,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게 강조점이 있죠. 그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 그래서 더 큰 증거, 더 큰 증거.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 세례와는 사람,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이게 딱 대비가 되고 정확하게 그냥 대비돼서 말씀대로. 그래서 더 큰. 그리고 내가 이거 취한 이런 게 다 여기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동안 그 표적들, 여기 역사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표적들이 주로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어떤 메시아? 바로 육신적인 메시아죠. 육신적인 메시아. 그래서 또 그 표적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육신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보아왔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역사, 표적, 여기 표적이라고 하셨다면 내가 메시아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메시아죠. 내가 메시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이라고 하셨다면 여기서의 메시아는 결국 육신적인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맞잖아요. 표적 나오고 내가 메시아라는 거 증거하는 거 나오고 나는 육신적인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표적으로, 역사로서.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요. 즉 뭡니까? 육신적인 메시아라는 거.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거 말해야 돼요. 그게 육신적인 메시아였어요.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병 고쳐주세요. 뭐 그냥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육신적인 메시아예요. 표적 그냥 기적 베풀어 주셔서 그냥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육신적인 메시아. 그런 거 잘해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하는 거. 표적 중심으로 해서. 자,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동안 표적을 꼭 달가워서 행하신 것은 아니셨던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그동안 그 표적들을 그냥 그렇게 이적과 기적 차원에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표적들이라는 것은 원래 기적, 이적 이런 거 같은 정도였는데 어떤 사인으로서의 어떤 표시로서의 기적, 이게 그 표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적과 기적 차원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의미나 영적인 말씀을 담아서 그걸 행하시면서 말씀을 던지시면서 항상 표적을 행하세요. 근데 영적인 말씀을 담아서 이 어떤 의미나 담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표적이죠. 그 표적 중에서도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볼 때 여기서도 그 표적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영적인 차원의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표적, 그들은 기적만 원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응답하고 받아주시면서 결국에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주시는 정말 진정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표적 자체는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 차원에서 이제 표적이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육신적인 신앙, 믿음으로 간 거죠.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간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항상 영적인 말씀과 이런 걸 담아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당신을 결국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러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하는 일, 표적을 봐라. 일. 결국 영적인 차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표적에 담겨있는 영적인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차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표적을 저들은 기적과 이적 차원에서만 요구하신 표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표적을 중심으로 믿는다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들은 표적,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은 제한단 말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진정 영적인 것을 담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의 역사라는 것의 결국에는 의미도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받아주셔서 육적으로 끝나시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음 37절부터 38절에서는 또한이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고 하나님의 친히 증거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음으로써의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그라는 건 이제 그애입니다. 그애. 원래는 이제 그분의 거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 그의 형명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왜 갑자기 또 하셨을까요? 문맥상 앞서 친히 증거하셨다고 해서요. 친히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친히 증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여기 들리시거나 또 형상을 보이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친히 증거하신 것은 아니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다음 38절 맨 앞에 그리고 내지 역시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음성, 형상, 너희들 뭐 보거나 듣거나 본 것 아니다. 그리고 또한 내지는 그리고 역시 이런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서 앞서 그 37절의 음성과 형용을 못 듣고 못 본 것과는 구분되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것이 그 친히 증거하셨음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되는데요. 바로 그 말씀,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함으로인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거하지도 않는 것은 따로 구분돼서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뭐 물론 이거니와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말씀도 역시 너희들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 또한 너희들은 이제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사실은 그걸로 직접 증거하신 것, 너희들이 뭐 보이고 듣고 이래갖고 뭐 증거하신 것도 아닌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그들이 또한 그렇게 듣거나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을 갖지도 않았다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이 그리고 또 너희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서요. 말씀으로서 그 친히 증거하신 것이 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또 이 뒤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수식하는 말씀을 붙고 또 이제 다음 주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보면 바로 그거예요. 말씀.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예전에 구약 때였다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고 주어지지 않았을 때라면 그때 듣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마다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37절의 음성과 형용을 못 듣고 못 본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문제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자기들 속에 자리를 잡고 거할 정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거한다. 이게 딱 자리 잡고 여기 지금 거하는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듣고는 있는데 그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가 아닌 피상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제대로 된 말씀이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다 자기 속에 거하게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대충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신앙이었더니 다른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까지 다. 그래서 지지난주 그 안식일 규례도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사건 안식일 규례에 대한 그때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아닌 율법의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하며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것. 율법에 있어서 뭔가 자기들이 만드는 또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형식적인 차원에만 그냥 매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하려고. 어겼냐 안 어겼냐 이런 거만 보면서 말이죠. 정신적인 것은 없어요. 실질적인 말씀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그것과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그 안식일 속에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 그 말씀이 없는 모습까지도 그 사건과 이어서 이 말씀하는 가운데 그대로 또 이어져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38절 하반절은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들은 결국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고 계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친히 이루고 계시고 또 성경 말씀은 다 또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보는 것이 영적인 말씀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안 본 것이고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거 다 알아봐야 되는데 못 봐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본 겁니다. 피상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실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또 이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리 만무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난주 그 말씀 같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 그런. 네? 그래서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고 있음도 암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말씀과 관련해서는요.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제 봐야 이제 더 밝혀지고 다 드러나죠. 자, 그리고 앞서의 그 표적이나 여기서의 말씀, 앞서 표적을 먼저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표적이나 또 여기서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거나 하나님께서 또 친히 증거하시는 그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표적도 또 이거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는 것으로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로 말씀된 것이고 강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거, 이게 아까 세례요한의 증거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이제 표적과 요 말씀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지난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로서 결국 거듭남과 또 영생과 심판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동등하심을 말씀하신 이후 또 예수님에 의해 거듭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임을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임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거듭남을 받을 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셨다. 오늘은 거듭남을 받을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증거죠.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 대한 증거. 그 관련해서 그렇게 거듭남을 받을 자들.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남을 받을 자들. 예수님의 거듭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래서 믿고 이래서 그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난다는 것이지 뭐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다 봤지만요. 근데 어쨌든 동등된 일, 하나님과 동등된 일의 대표적인 거듭남이었어요, 지난주. 근데 그 거듭남을 받을 자들은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 메시아를 믿거나 했는데 지난주는 말씀을 듣는 것에 주로 강조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예수를 믿는 것에 강조점을 둬서 그 증거를 오늘 쭉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당신 스스로를 위해 혼자 증거하는 것은 참되고 진실되지 않고 또 다른 증거자가 있어 참되고 진실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증거자로 바로 세례 요한과 또 하나님을 언급하시며 결국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를 또 다른 증거자로 취하고 내세우시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자력적이지 못하고 유한한 증거라면 하나님의 증거는 자력적이고 무한한 증거이신 더 큰 증거임을 아시고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앞세우시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증거이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그래서 증거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의 증거도 기뻐하고 열망하였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기뻐하고 열망해야 함도 암시하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표적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를 오늘 결국 그 또 다른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로서 말씀하신 것이었었는데 그 두 가지인 표적과 말씀은 사실 그동안 이 앞부분의 사건들에서 각각 육신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지만 오늘도 그것이 두 가지가 함께 보여진 것이었고요. 다만 표적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닌 그 이면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임을 깨닫고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의 표적이었고요. 또 말씀, 또 한 가지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봤는데 영적인 말씀으로 안 봤어요.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그냥 규정만 해갖고 그냥 외식적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 근데 그 안에 원래 담겨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시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은 그 규정 하나하나에 무슨 그 정신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만 따라갔고 계속해서 이들은 육신적인 믿음 이렇게 빠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음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표적과 말씀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또 4장부터 또 그 이전에서 또 마찬가지지만 쫙 흘러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두 가지가 당신을 증거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표적도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었죠. 근데 그들은 그것만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 중심으로 육신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이 아니라 그걸 표적으로 이제 행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그걸 흔히 전체를 표적으로 얘기했던 것 뿐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자세는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도 같은 것이고요. 또 다음 주도 말씀에 대해 말할 정도로 오늘 또 다른 증거이자 그 하나님의 증거의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에. 표적과 말씀 중에서도 표적에도 그 영적인 말씀이 빠지면은 그거는 기적밖에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똑같았어요.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보는 것만큼 좋은 증거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 이건 더 압축이 되고 요약이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보는 것. 영적으로 대하는 것,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듣고 보는 것만큼 좋은 증거가 없음을 아시고 그 증거를 늘 접하심을 통해서 그런 증거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접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더욱 잘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결국 지난주에 말씀된 예수님에 의한 거듭남의 자리에 늘 있으므로 그게 이제 영적인 믿음을 가진 게 사실은 거듭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므로 결국 또 그로 인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영생과 생명이었죠. 영생과 생명 지난주에 다 말씀됐습니다. 거듭난 자가 그렇게 생명 받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도 하고. 그래서 영생과 생명을 위해서 늘 얻고 있는 자. 우리가 이미 얻고 있다라고 해서 얻게 끝났다는 차원에 얻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얻고 있는 게 동시에 가고 있는 것 뿐이죠. 이거지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얘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우린 영생은 이미 가진 거야. 이미 소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뭘 빠뜨리냐면은 그러면 앞에 믿음이라는 걸 빠뜨려요. 믿음을 한 번 믿은 것처럼 말하고 요것만 얘기해요. 거꾸로 쓰면 돼요. 거짓 가르침들 지금 수도 없이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앞에 건 빠뜨렸어요. 앞에 것도 지금 믿고 있어야 합니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 믿었을 때 영생도 지금 소유한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걸 얘기 안 하고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한 번 믿었고 영생도 영원히 앞으로 소유했으니 누구든지 못 뺏는다. 예정론의 그 견인론에 딱 들어가갖고 그렇게 딱 거기다 주입을 시켜갖고 비슷한 얘기 같은 건데 일부만 따와갖고 얘기하고 다른 걸 짬뽕 시켜갖고 다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또 그냥 행복하면서 또 이상한 자리에 또 빠져버려요. 거짓 믿음에 배나 지옥된 그 자리에 또 들어가요. 거짓 가르침 듣고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상태 쭉 같이 가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너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없다. 이게 더 강조점이에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한다. 이게 원래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시는 거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의 강조점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책임지마. 너 이거 잘 가져라는 게 강조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가요. 이거 언젠지 잃을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끝난 게 아니다. 병에 가는데 언젠지 끝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이거에 강조점이 두시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둘 다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형이라고 해서 마치 이거가 끝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거는 딱 무시해버리고 또 한 번 믿은 것처럼 다 그런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 아닙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강조점은 그거예요. 성경에서도 항상 언제든지 보면 제대로 안 봐서 그렇죠. 자, 이걸 그래서 잘 하셔서 영생과 생명을 늘 얻고 있는 자,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